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고 망하는 역사, 성하고 쇠하는 그 모든 역사, 사는 역사, 죽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모든 무너지는 역사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잘 있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 리더십, 그 다음에 영웅, 또 임금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언제 역사가 세워지고 언제 역사가 무너지던가요? 언제 나라가 세워지고 언제 나라가 무너지던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방 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신하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죄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의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생사여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잘나서 여러분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혹은 굉장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들, 바벨론 들어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무너진 채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요, 소위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다 남겨져서 고향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핍절했는지 몰라요. 자,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당시의 그 역사를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유다가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키루스라고도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학개나 스가랴 또 이런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 때 성전이 완공되게 되지요. 이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만 재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제대로 섬겨야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귀환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주전 458년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아주 처참한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죠. 오늘 1장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소문들은 다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 바치는 사람이죠. 거기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먼저 살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진실하게 잘 했는지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다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다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평소에는 밝았던 네가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물으니까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고향 소식을 듣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4절에 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얼른 가서 고향을 좀 돌아보고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었으면 좋잖아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기도 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며칠 정도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루되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어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소위
국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왕의 편지 서신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림감독 아삽을 통해서 쓸 성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쓸 건축 재료들, 제목들을 내게 주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역사겠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세요. 부활과 영생을 맛볼 때까지,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